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을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누라라 온 천하 만물을 오로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하세요 주가 지켜주신 것 어느 밤에도 주의 알림 인도하여 주시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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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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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준재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준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령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온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닫혀 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새롭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모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갈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처음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훈훈하고 따뜻한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때는 주님 전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믿음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새 힘을 얻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카메라를 집안 곳곳에 다 설치해 놓고 하루 종일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사들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습관이다. 그래서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수명을 늘리는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자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을 촬영을 해서 보면서 아, 내가 저런 거 잘 못하고 있구나. 아, 저건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진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좋은 습관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안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일주일간 모든 생활을 카메라에 담아서 내가 살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는 안 돼요.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주일만 하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나는 주일도 안 되고 평일도 안 돼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살던 모습 그대로 우리 매년 되풀이하지 말고요. 한 번쯤 나의 사는 모습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되 사람은 살다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생겨요.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 아쉽고 후회되고 인생이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는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받은 것들 이거 헤아려 보면 살다 보면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거든요. 행복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사는 앞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는 예배 제대로 드려라 이 계명. 예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살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3계명이고요. 다음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 둘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라. 셋째, 안식일을 잘 지키라. 아멘. 조금 넓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일, 일어나면 일, 일에 얽매여 살았어요. 노예니까. 나면서 죽는 날까지 일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게으름을 부리면 채찍이 날아오고 그런 세월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몇 세대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성막을 주시고 안식일을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안식일이 언제냐?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그게 바로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믿는다 그러면 대부분 주일은 당연히 예배드리는 날이지 이런 마음 다 가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형편 따라 가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갑니다. 주일 성수가 부담이나 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 성수는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회전에 나와서 세상에 찌들려 살다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진짜 믿음의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이라니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 말은요.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거 마음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문 안에 머무는 객은 나그네 손님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쉬운데 안 그렇습니다. 문 안에 머무는 객은 누구냐면 외국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영주권을 얻어서 섞여서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해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비난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적극적인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형식에 너무 얽매여 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에 전제되어야 될 말씀이 뭐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되었을지라도 일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그 증거를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저주받은 사람들만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서 하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일은 어떤 마음으로 지킬 것이냐? 한마디로 주일은 해방의 날이다. 주일은 뭣도 못하고 뭣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날이 아니고요. 주일은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지고 있는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영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육적 생활에도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주일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되 복잡한 인생살이 가운데 소홀했던 내 영을 돌보고 내 육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교회도 돌보고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받았다 그러면요,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큰 돈이 들어온다든지 뭐 어떤 일이 잘 되었다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사실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사람이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일찍 죽는 사람도 없고 또 이 세상에서 못 살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변수가 많은 거예요.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일이 그르쳐지기도 하고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인생을 짧게 만들기도 한다니까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혀진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일한 대가를 주신다. 그게 바로 축복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통해서 복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앞절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의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은요,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일은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사모하는 심령마다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 교회는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상향, 리치죠. 내향, 인리치, 외향, 아웃리치. 상향은 예배를 통해서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내향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외향은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섬김이나 돌봄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뭐냐? 상향, 리치.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 시간이 갈수록 예배와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주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야 됩니까?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소를 건져야죠. 그러나 그 소가 주일마다 우물에 빠진다면 그 소는 팔아치워야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 살다가 어쩔 수 없다.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주일만 되면 피곤할까요? 갈 곳이 또 너무 많아. 꼭 일이 생겨. 이런 소는 팔아치워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자살률이 한동안 오랫동안 제일 높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파리. 학자들은요, 왜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그들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일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이 산업혁명이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뒤처진 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7일 일하고 쉬는 것을 10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걸로 바꾸자. 그래서 주 7일째 쉬는 것을 10일 일하는 일주일 한 달에 3번을 쉬는 거죠. 10, 20, 30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면 더 많이 일을 하니까 확실히 이 모든 경제적인 성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40%나 손해가 나더라는 거예요. 더 안 쉬고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7일 휴무제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람이 계산하고 또 사람이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멘. 주님 앞에 존귀하게 사는 인생은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높임받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제도 드려라.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며 살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축복의 길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고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이거 깨닫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축복의 길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행복해져요.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믿음 생활. 세상 일을 하면서도요,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지고 뭐가 탁탁 맞아서 떨어질 때 얼마나 좋아요. 보람도 있고 일하는 재미도 있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 바로 말씀 순종의 행복입니다.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니 이거 깨달으면 그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방향만 맞으면 되고 자세만 바로 되면 의외로 쉬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주님은 큰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 얼마나 좋아요.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돼야 한다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계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일 성수 잘 하셔서 예배하신 축복의 때를 앞당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주일 성수가 짐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주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주일에는 자신의 영과 육과 가정과 교회를 돌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나는 말씀 지키며 살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기도 제목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시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힘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매도 나 주님만 바라보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매도 나 주님보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묵묵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진실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 주셔서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 머리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고 긴 터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환경도 여건도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 주님이 꼭 품에 안아주시고 어린 것들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잘 자라서 가정의 기쁨이 되고 주변에도 요긴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주님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고 영이 잘됨 같이 육도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오직 주님 위하여서 이 믿음 편질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젊은이들 위에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일상의 모든 일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간섭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몸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닙니다. 구별한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필요 없는 일에 새어나가는 물질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손길들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때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를 의지하고 삽니다. 내 욕심 붙들고 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하는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전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에 속한 식구들 모두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에 원래 모이지 못했습니다. 예배 이후에 남녀 여전도에 원래로 잠깐 모이고요. 이번 주간 수요 기도회와 주일 새벽 기도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던 이율래 권사님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고생하셨는데 소천하셔서 지난 토요일에 19일에 발인하셨습니다. 지금 90일 성경 통독 한 주간 쉬었습니다마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스케줄대로 잘 감당하시면 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기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열매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아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의 전에 몸들여 마음들여 생명들여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과 가정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믿음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